아멘. 네, 우리 매주일 함께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옆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와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번 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붙들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의 또 지체된 세 가정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됐었죠. 배현정 집사님의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정성태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허영의 성도님의 어머니. 모든 장례가 어느 장례든 슬프지 않는 장례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장례가 그렇듯이 이 장례식장들에도 여전히 슬픔과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정의 장례에 기쁨과 감사가 슬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모두가 다 80을 넘겨서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호상이 됐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 안에, 고인이 되신 어머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신 연수는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안겨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슬픔을 뛰어넘는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장례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도의 장례식장에 부지런히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장례 예배 때 많은 찬송을 부르게 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이 493장입니다. 제목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그 찬양의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공로가 전혀 없을지라도 마치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이 전혀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많은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월부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그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교회를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VIP 삼아주신 어떤 분의 은혜로, 그분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이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분이라면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과 갈등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알아서 나름 그 교회를 옮길 때에 자신만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이제 이 교회는 지금부터 내 교회다 라고 결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게 은혜가 되나? 이 교회가 내게 은혜가 되나?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출입해 봤는데,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아마 이게 제일 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되면 내 남편이 은혜가 안 돼도, 내 아내가 은혜가 안 돼도, 자식들이 은혜가 안 돼도 무조건 끌고 나오는 거죠. 왜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결정할 때 그 은혜 받게 되는 통로는 참 여러 가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에 참 친절하게 주차 안내를, 차량 안내를 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예배당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차 안내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미 마음속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배당 입구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안내위원들의 그 밝은 인사하는 모습.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올 때 저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분들이 이 예배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매주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찬양팀과 또 성가대에 영감 있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쩜 저분은 나를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남들 따라서 올라가 봤더니 저 5층에 식당이 있는데 세상에 그 식당에서 먹는 밥이 어찌나 그렇게 맛이 있는지, 예배 때까지 임하지 않던 은혜가 식당에서 밥 한 숟가락 떴는데 그때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 또 딱 들어와서 봤더니 교회가 그냥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건물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그냥 거기에서 은혜가 돼서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뭐가 되든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는 내 교회다라고 결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날마다 기대하며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오직 은혜입니다. 토마스 C. 오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잡하죠?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계속해서 힘있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약에 찌들었던 한 노숙자가 그의 남은 인생을 목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사람이 폐지한다고 해서 어찌 죄가 안 되겠습니까? 간통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하던 남자가 위기에 빠진 부부를 돕는 사역자로 서게 되는 간증도 듣게 됩니다. 부모와 사회에 지독하게도 반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간증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인, 그래서 악마와 같은 살인범이 천사 같은 성도로 변하는 이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명예를 준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의 의지가 남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저의 눈을 먼저 사로잡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을 더 사로잡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1부 땐 띄워주더니 네, 은혜입니다. 책 제목이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또는 제자는 행동한다 라고 하는 그 책들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더 큽니다, 제목이 너무 길다, 나는 이 제목을 외우고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은하가 됩니다. 아이들만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파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해,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해가 돼서 그래, 그 정도면 시험 들어 마땅해 라고 여겨질 만큼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 삶의 문제들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꺼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예배에 나갈 수가 있겠어? 내가 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에 나갈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받아주시겠어?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크다라고 여겨지는 그 삶의 문제들, 그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큰지를 한번 비교해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고파지듯이 은혜가 고픈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막혀있던 그 은혜의 수로가 뻥 뚫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웬만하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 이제 허도원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여러분,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분에게는 치유로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마음의 회복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저는 이 시간 이 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을 잠시 빌려서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시간이 예배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이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돌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강함과 약함이 구별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동차 충돌 시험을 안전 테스트를 한다 하면서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하는 영상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신차를 출시할 때에는 반드시 충돌 시험을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것에 이 자동차를 충돌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다 드셔보셨죠? 계란을 어떻게 까서 드셨습니까? 이마에 탁 부딪혀서 깨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 계란보다 내 이마가 훨씬 단단해, 뭔가 강하기 때문에 부딪혀 보는 거겠죠. 그런데 계란과 계란을 서로 부딪혀서 깨서 먹을 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뭐가 단단한지 도대체 구분이 될 수가 없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 근데 부딪혀 보면 알죠.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면 그 계란은 멀쩡하고 약한 것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예배에 나온 성도가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업적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 반대로 도저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그리고 거짓된 그 죄의 흔적이 내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든지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든지 어떤 형태의 삶의 열매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충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며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는 그 이전에 자기의 의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에 여러분 거기에 내려지는 것은 쓴뿌리라는 겁니다. 쓴뿌리. 독성을 가진 독초라는 것이죠. 독이 있는 버섯일수록 여러분 화려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우리의 눈빛 그 한 번 속에, 우리가 내미는 그 손짓 한 번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아프게 하는 독이 담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종교, 은혜 없는 관계, 그리고 은혜가 없는 교회와 성도, 은혜가 없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 여러분 이곳에 내려지는 것은 쓴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픔과 상처가 얼룩지게 되고 그 얼룩은 점점 더 선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의 속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대표적인 속성, 여러분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세상에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곳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게임이나 도박이나 약물과 성과 알코올과 같은 여러 중독이라고 하는 그 덫에 스스로 걸려들면서 그것이 주는 잠시의 쾌락을 은혜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시급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는 신조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추진하면서 연설했던 연설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YOLO라고, YOLO 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를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나 욜로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YOLO, 무엇의 약자이죠? You live only once. 네가 살아가는 건 딱 한 번의 인생의 기회가 있는 거야.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 인생을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주체가 돼서 이왕 사는 인생, 이 욜로라는 말을 좀 더 긍정의 힘으로 끌어가게 되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욜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만족과 그리고 타락의 하나의 이유로 이 욜로라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다 한 번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도 그 한 번 죽는 것이 또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길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돌아보게 되면
마치 쏘아버린 화살과 같이 어느 순간에 관역에 꽂혀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인생의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놀라운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그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수치심과 사람들의,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거절당한 그 거절감을 안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되니까 그 수치감과 그 거절감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들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도 어떠한 분인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수치감과 거절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밀려왔던 그 죄책감과 후회, 그것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는 이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곳까지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컸던지, 그에게 그렇게 컸던 그 죄책감과 후회를 다 떨쳐버리고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던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반복된 죄의 습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무리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죄책감과 인생의 후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그 정죄의 시선과 죽음 이외에는 그녀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몸과 그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절대적인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한번 또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생각과 종교적인 확신을 옳게 여기는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 그는 우뚝 서 있었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이전에는 박해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가진 자에서 빚진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의 의는 누구보다도 완벽했기에 그 의를 내세울 만큼 그는 의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겸손한 자로 변화된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종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또 다른 증인들을 누구를 초대하면 좋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증거의 다음 간증자, 누구를 더 보기를 원하실까? 누가 더 있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점점 더 희미하게 보이던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을 넘기며 신약을 넘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의 다음 차례, 그 사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간증의 다음 차례는 또 다른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네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리게 됐어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다음 간증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구별된 그곳, 구별된 직분자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짓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됐죠. 이제는 누구든 우리에게 구원이요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은혜의 보좌이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예배당만 은혜의 보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을 벗어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와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형통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한 인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들판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으며 순례의 길로 반드시 거쳐가고 싶은 하나의 처소로 만들어준 베델로 바꿔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은혜의 보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각 공부에서 나눠준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오늘날 집에 방석 하나가 날라 들어왔는데 이 방석의 정체를 알아보니 각 공부에서 준 기도 방석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그 기도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밥 먹을 때든 뭐 할 때든 항상 그 기도 방석을, 이 방석만 보면 기도가 떠오르도록 기도 방석을 나눠줬어요. 여러분의 거실 한 구석에 작은 탁자를 놔두고 그곳을 은혜의 보좌로 가꾸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구별해 놓은 그 공간은 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주 작은 공간이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 차 안을 은혜의 보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엄마는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 건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둬야지. 잘못 건드렸다간 그 안에 눌러놨던 본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자리를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책상과 의자를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를 만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본문을 읽고 참 오래 기다리셨죠. 도대체 그 본문이 언제 나오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부르시고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능을 주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이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뭘 줄래?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작정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아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여러분 대단한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이유는 한 가지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시작의 순간이었는데 주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좀 제자답게 살아온 그 삶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권능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 훈련을 그들이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 마쳤기 때문에 권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이기에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든 손해는 안 보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덥석 그걸 무는 순간 매월 지출되는 것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가물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목장 찬양 축제 때 참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상명 집사님과 민희자 집사님이 보여주신 스킷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큰 사랑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작은 사랑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그 큰 사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것이야. 이걸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을 소유하고 관리만 했어요. 나눠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여자에게 줬던 그 작은 사랑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작지만 그러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나눠줬던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다 못해 나중에 뿅 하고 사라지게 됐죠. 여자의 그 큰 사랑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자 이제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남자에게 사랑을 또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거저줄 때에, 나누면 나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실수와 또 상처와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내고 이제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가고, 날마다 거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베풀며 살아가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주여 수치와 주여 모든 죄책감과 절망과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보다도 더 크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로 바꿔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주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